후 17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말씀 교독하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아라.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같이 읽을까요?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향해 갖고 있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이 있죠. 그 소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꽃들도 같이 찬양해 봅시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주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님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주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님 오시리라. 꽃들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아멘. 비 준비하시니 찬양하려고 하는데 오늘 비가 올지 전사님이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같이 비 준비하시니 찬양해 봅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목적을 바라며 그 뜻을 조금씩 알아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읽고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비전과 꿈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일들과 그 큰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시간 속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빛이신 주님께서 저희의 앞길을 밝혀주시며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서세연 학생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 마음이 작아지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제 안에 잠든 용기를 깨워주세요. 넘어질까 두려워 멈추는 대신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람들의 시선보다 제 양심을 따르는 용기를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가 가진 작은 믿음이 빛이 되어 제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는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을 벗어나고 맑은 물에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서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시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교만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 힘써 보이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시길 빕니다. 성경은 6개의 막으로, 6개의 씬으로 이루어진 연극 이야기, 드라마와 같습니다. 1막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이야기가 1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2막은 방금 우리가 읽은 이야기죠. 타락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반역이 일어났다. 배신이 발생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3막은 뭘까요? 3막은 반역이 일어나서 세상이 엉망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세상을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연아, 게임 캐릭터 키우다가 캐릭터가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저히 회생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레벨 1부터 키워야겠죠? 아니에요? 게임 캐릭터를 지우고 다시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리셋한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리셋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엉망이 된 세상을 내가 고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3막 이야기입니다. 그럼 4막은 뭘까요? 4막이 제일 중요해요. 4막은 이 세상에 반역이 일어난 이 세상에 반역을 물리치고 진짜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주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4막 이야기예요. 5막은 뭘까요? 이 세상의 반역은 완전히 진압됐다. 진짜 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가 5막 이야기예요. 마지막 6막은 뭘까요? 이 세상에 그냥 이스라엘 나라만 아니고 저기 유럽 나라만 아니고 지구촌 곳곳에 온 세상에 진짜 왕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시고 진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드러나는 이야기. 그게 바로 6막 이야기. 이렇게 성경은 1막부터 6막까지 이렇게 엄청 두꺼운 책이 있는데 1막부터 6막까지 하나의 거대한 흐름, 하나의 거대한 맥락, 거대한 이야기로 이 성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귀를 잘 잃지 않겠죠.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큰 이야기, 1막부터 6막까지 전해지는 이 이야기야말로 여러분을 진짜 행복하고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진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의 2막 이야기죠. 타락 이야기, 그 타락한 이야기의 결말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반역이 일어났고 그 반역의 시작이 누구냐? 인간이죠. 첫 인류, 그것도 처음 만들어진 부부 아담과 하와의 반역이에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2장 4절이에요. 창세기 2장 4절에 따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마치 우리 주한이가 옛날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아빠 하면은 옛날에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내용은 아닌데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표시예요. 하늘과 땅은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하면서 그 이후에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을 다 만드시고 그 모든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누구에게 줘요? 인간에게 줘요. 인간에게 그 권한을 줘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서 뭘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 지켜야 합니다. 그 힘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힘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곧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잘 지키면서 맺게 될 아름다운 결실들,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너 마음껏 누려라. 세상이 너 거다. 그 열매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거를 먹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세요. 엄청난 거죠. 왜죠? 이 세상에 인간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 이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 기쁨,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평화,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원아, 너 마음껏 누려라. 건우야, 너 마음껏 기뻐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 세상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으로 알고 있죠. 에덴이란 이름의 뜻은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있어요. 선생님, 게임할 때 기쁘던데요. 아니고 그거 말고 진짜 기쁨, 정말 최고의 기쁨, 멈추지 않고 우울해지지도 않는 엄청난 기쁨, 그 기쁨이 에덴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쁨의 땅 중앙에다가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심으십니다. 동산 중앙에, 에덴이라는 땅 중앙에 선악과만 심으신 게 아니라 뭐도 심으셨다고요? 생명나무도 같이 심었어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시나요? 동산 정중앙에 나무 두 그루가 탁 있는 그림. 그리고 말씀하세요. 에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 채워나 먹고 누려도 좋다. 다 네 거다.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다. 언박싱 해라. 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뭐라고요? 모든 거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 인간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기쁨의 땅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죠.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뭐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생명나무를 선택할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선악과를 선택할래요? 주한이 뭐 선택할래요? 그렇게 어려워요? 죽을 거예요? 살 거예요? 죽을 거예요? 살 거예요? 했는데 질문이 오래 걸리면은 전도사님 찾아와야 돼요. 상담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당연히 생명이죠. 생명나무 선택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인간은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과를 선택해요. 이 선택. 뭘 선택한다고요?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과를 선택해요.
이 선택, 바로 이 선택에서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아픔, 곧 이 세상을 어둡게 물드는 죄의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도대체 나라면 안 그럴 텐데, 그렇죠? 도대체 왜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는가? 그것만 안 먹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고생도 안 하고 재밌게 살 텐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요, 전도사님. 더 이상한 건 하나님이죠. 아예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것은 미리 차단하시는 게 더 똑똑하고 현명한 선택 아닌가요? 왜 굳이 그 동산 정중앙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선악과를 이렇게 심어 놓으셔가지고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선악과를 선택할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두신 겁니까? 안 만드셨으면 이 세상에 죄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창세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성경의 1막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만, 곧 이어서 오늘 3장 이야기, 세상의 악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이 세상의 악은 왜 생겨난 것인가 라는 2막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창세기 이야기를 읽고 들려주던 그 시대, 지금부터 한 2~3천 년 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사는 주변 국가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할까? 세상에 왜 나쁜 사람들은 있고 왜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할까? 그런 거는 왜 있을까? 그들은 이 세상에 악이 생겨난 원인을 창조한 신에게서 찾아요.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신에게서. 신에게 악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는 선한 신도 있는데 그 반면에 악한 신도 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전투 대결로 인해서 그 결과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고, 지금도 이 세상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결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그래서 인간이 서로를 죽이고 이용하려 들고 폭력을 사용하고 누군가 누구를 지배하는 식으로 우리 인간의 고통이 발생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것은 악한 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어서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인간의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악한 신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완벽한 부조리예요. 부조리.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뭐예요? 최대한 악에 가담하지 않고 조금씩 매일매일 착한 일 하면서 서로를 도와서 잘 살아보는 거죠. 악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생겨난 원인은 신에게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다.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다. 하나님에게 악이란 없다. 죄는 인간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선한 하나님은 기쁨의 땅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선물하셨고, 생명나무도 선물하시고 선악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을 주셨죠, 인간에게. 어떤 선물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왜요?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마치 뭐랑 같은 거예요? 프로그래밍된 로봇 같은 거죠. 기계 같은 거죠. 그냥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추는 로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그것은 어떤 자유도 줬다고요?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주는 겁니다. 마음껏 선한 일을 해라. 그것은 어떤 자유를 주는 거라고요?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너무도 잘 알죠. 너무도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유가 너무너무 중요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왜냐? 그래야 그 자유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자유를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이거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종과 노예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신과 동등한 관계, 마치 친구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함께 기쁨의 땅 에덴 동산에서 친구로 지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인간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와 동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즉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을 감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율성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택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쁨의 땅에서 생명나무와 그 외의 모든 나무 열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만 5천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먹지 말래. 그러면 5만 4,999개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 선택할 수 있죠. 5만 4,999개의 열매만 먹고 하나님과 친구로 기쁘게 지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단 하나 선악과를 먹고 죽을 것이냐,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뱀이 이 지점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항상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랑 싸우다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무기 뭐예요? 밥 안 먹어, 집 나갈 거야, 이거죠? 그럼 부모님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 혼내기도 하시고. 응?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해요? 안 먹어, 그럼 먹지 마라, 게이득, 밥 안 해도 되네? 부모님이 그러시나요? 안 그러죠. 밥을 차려주시죠. 왜요? 여러분보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언제나 그 사랑의 관계에서는 약자예요.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언제나 더 약해요. 뱀이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인간을 가장 많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자유를 주셔서 너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권한도 인간에게 주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사건건 하나부터 열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뭐하냐 지금, 선악과 집었냐? 선악과 집지 마. 선악과 보고 있네? 하나님이 이렇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자유를 준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해지신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지신 겁니다. 그때 뱀이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준성아, 너가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거든. 조하나,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가지고 먹지 말라 한 거야. 안 죽어, 걱정 마, 먹어. 지금부터 먹방하자.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뱀의 말대로 정말 그렇게 될까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닐고 계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곳은, 이 기쁨의 땅은 아담과 하와 둘이만 사는 고요한 곳이 아니고 누구도 같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에요. 즉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곳에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담과 하와와 동등한 관계를 이미 맺고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라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하나님처럼 존재죠. 이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아담과 하와도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요. 그런데 뱀이 유혹한다고요. 너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죠. 여러분, 아직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알쏭달쏭한가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학교에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있죠.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하기 싫은 숙제나 공부하라고 맨날 공부시키고 그런 사람인가요?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공부할 거리와 숙제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과목을 선생님들은 열심히 수업을 통해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법도 알려주세요. 좋은 책 참고서도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학생으로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공부해라, 말하죠. 시험 준비해라, 말하죠. 뭐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왜요? 여러분 모두를 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유일한 목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감금하는 겁니다. 24시간 감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자리에 앉아서 문제만 풀게 하죠. 삼시세끼 밥만 삼각김밥 탁탁 넣어주고 계속 공부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 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뭐죠? 여러분이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어른이 뭡니까? 좋은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것도 공부를 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 받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공부를 하지 않고 놀아서 좋은 성적 받지 않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다 괜찮아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선택에 내가 책임만 지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공부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진짜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바라고 원하세요. 우리 세연이가 진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한테 혼나겠지. 기도 안 하면 시험 볼 때 하나님이 실수하게 하겠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혼날 게 두려워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이 괜찮을까? 나 지금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실까? 그렇게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은 하나님도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나눌 진짜 사랑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사랑은
강제로 시켜서 이러지 않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선물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인간이 선택합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와요. 전사님, 아담과 하와 안 죽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생명이 꺼지는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죽음은 관계의 죽음이에요. 관계가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아담아, 왜 선악과 먹었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가 아니고 뭐라고 답해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짝지어준 저 하와가 나한테 선악과 줘서 그거 내가 먹었어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와 탓하는 거죠? 사실은 누구 탓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하와야, 너 왜 먹었냐? 하와가 뭐라고 답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가 아니고 뱀이 저한테 유혹했어요. 뱀 탓을 하죠.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탓하죠. 이게 관계의 죽음이에요. 관계가 박살나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망가지고 핑계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와르르 부서집니다. 그 결과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죠. 잘못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때요? 제 탓입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가 아니고 바로 반사적으로 변명이 나오고, 그렇죠? 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에 바쁘죠.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그렇고,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높은 데 계신 분들도 그래요. 이것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에 발생한 악의 시작에 관해서 중요한 진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인간, 우리들의,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새드 엔딩이죠. 비극적인 결말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야기가 이어져요. 산막으로 넘어갑니다.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손수 옷을 만들어서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거역하고, 그런 친구는 없겠지만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와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뭘 들어오냐? 나가라. 꺼져. 그러시나요? 아니고 뭐라 그래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마치 부모님이 잘못을 저지른 우리한테 밥 먹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도 내가 같이 지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밥 먹어라가 무슨 뜻이에요? 집을 나가도 내 뜻을 저버려도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라는 부모님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래요. 죄를 지었냐? 그래도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내가 너 포기 안 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낸다. 너가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멋지게 사용하는 어른으로 내가 키우겠다. 이것이 2막 이후 3막부터 이어지는 성경의 하나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배우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생겼으나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자유, 진짜 사랑이 있는 세상으로 한 명 한 명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이야기에 들어가서 살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배우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까지도 함께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들어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잘못 선택해도 실수해도 결국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부르며 준비한 헌금 봉헌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여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작은 정성을 주님 나라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평화와 사랑의 인사 같이 나눕니다. 우리 추석 명절 맞아서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보이죠? 우리 찾아가서 같이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찾아가서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함께 일어선 채로 우리 주변의 친구들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입니다. 결단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송상호 부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추석 연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나면 담임선생님들 만나고 교제 나누고 가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쭉 여러분 항상 하던 이야기고요. 자, 뒤에 볼게요. 4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02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대학 입시,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김은현, 김희안, 김지연, 박세연, 서세광, 이지원 학생
다음 주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 송편을 먹을 때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볼게요. 그 6번, 7번 읽어 주시고, 친구 유가온 친구가 남았는데요. 전주 우아중 1학년이에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줍시다. 네. 가온 괜찮아. 우리는 앞에 나오고 그런 거 안 해. 괜찮아. 부담스러워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괜찮아. 자, 우리 자연스럽게 서로 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또 퀴즈 한번 낼게요. 여러분, 전도사님 설교하고 관련된 거 있는데, 친구한테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친구한테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자, 고등학생이 말해볼까요? 주관식. 준성아, 친구한테 상처받지 않을 방법. 역시 알고 있는데 답을 안 해요. 딴 사람 맞추라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면요, 친구 안 사귀면 돼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관계 자체를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확신성 속에서 성장하지 않고 자기만의 성을 쌓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거라고. 학교에서도 그러죠. 선생님 직업이 교사잖아요. 진짜 안쓰러운 학생들 많습니다.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계속 안 돼. 힘들어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은 제가 해주는 말이 그겁니다. 그만큼 상처를 받았으면 나중에 꼭 그만큼 배움이 있고 그걸로 남을 도와줄 수도 있다. 여러분, 지금 과정은 어려워요. 자, 이걸 왜 갑자기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도사님 하셨죠. 그거를 우리 삶에 빗대 보면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참 힘듭니다. 친구랑 관계도 힘들고. 여러분, 시험 성적 때문에 마음이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 안 보면 돼요. 맞습니다. 자,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생활 때 스트레스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회사 안 가면 됩니다. 맞죠? 그럼 우리의 성장이 그만큼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안 받으려면 교회 안 가면 돼요. 아예 안 믿어버리면 돼요. 그럴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닐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해결책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어렵다. 그러면 답이 뭐랬죠? 우리 중고등부의 답,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질문하세요. 혹시 추석 기간에 전도사님한테 질문하는 학생이 있으면 특별히 선물 더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